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속 감춘 속마음이 드러남이란 제목으로 이제 잡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제목은 지난주에 말씀을 하면서 잡은 것이 아니고 그 전주에 인쇄소에서 휴가 간다고 해서 잡았습니다. 그 묵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개가 될 거다 생각하고 잡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주일을 지나고 나면 월요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시 묵상을 하면서 생각한 것이 감춘 속마음이 드러남보다는 회개했더라면, 돌이켰더라면 라고 하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한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많은 이단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기 쉽고, 또 교회에서 잘못된 해석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강요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택한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다 바쳐야 한다 라고 하는 식의 강요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런 형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하고 좀 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만큼 인간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만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 부부인데, 이 부부가 땅을 팔고 난 이후 땅값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땅값을 다 바치지를 않고 일부만을 바치는 것 때문에 결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는 땅값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과연 몇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정말 그런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정말 땅값을 팔았는 것을 감추어 두고 다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죽었던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 내용을 몇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처음 성령이 임재하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세워진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두 다 땅을 팔게 되거나 재산을 팔게 되면, 처분을 하게 되면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아야만 했던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앞장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내어놓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물질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물질에만 눈이 가 있던 이들이 드디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으로 표현이었습니다. 사람은 물질을 위해서 물질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물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은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람을 놓쳐버리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됐던 것이 성령의 임재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질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두었다, 이 말이었잖아요. 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내놓았고, 물질인 사람 물질을 내놓은 것이고 했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땅을 팔면 다 갖다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바나바만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됐을 뿐입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 베드로나 또는 나머지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을까? 땅을 팔면 모두 바쳐야 합니다라고 가르쳤던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까지 오면서 베드로가 땅을 판 것을 바쳐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 로마 교회, 기타 수많은 교회들이 들었으지만 그 어디에도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가르친 사도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말을 했지, 네 것을 억지로 내라거나 있는 모든 것을 갖다 바쳐야 한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이단들 가운데는 자기의 삶과 자기 현재 걸어가는 모든 길을 포기하게 하고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만, 자기의 이단을 위해서만 살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성경의 정신도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들은 자발적으로 갖다 내온 겁니다. 시간도 스스로 내었던 것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4절에 잘 드러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네 땅이 내게 있을 때에도 네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땅을 팔고 난 것도 네가 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이었잖아요. 이 말은 네 땅은 네 땅이 아니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네 땅을 가지고 있을 때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땅을 팔았을 때도 네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게 네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고 난 이후에 바칠 때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는 겁니다. 누가 갖다 바치란 게 없어요. 그리고 원어적으로 봐도 팔아라고 하는 이 말들은 자신들이 결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의 강요에 의해서 내어놓았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강요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만일 강요였다면 일반 다른 공동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 공동체와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네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유대 공동체와 새로운 공동체였던 교회가 다르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다른 것은 자발적이었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누구 하나 강요에 의해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에 따라서 자신의 것을 내어놨을 뿐이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행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점이 명확해.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었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가 땅의 값을 일부만 들였기 때문에 죽은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네가 일부만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데려갔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이 죽음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렇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봐라, 하나님을 속였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데려갔어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거기에서 엎드러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심판했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 공동체와 또 똑같아져 버립니다. 유대 공동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벌로 내린 것으로, 그 나병 환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벌로 된 것으로,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도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 된 것으로 말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행동도 결국 이 행동 때문에 죽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내릴 것이 되어버리면 많은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 이 사람의 행동은, 결국 이 사람의 죽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행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너무 존경하는 사람 앞에 가지는 그 마음이 아니고 공포를 느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가져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의 죽음을, 저는 하나님이 내린 심판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물론 신앙인이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하나님이 하신 행위로만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무엇일까?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분명히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바쳐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반드시 바란 것은 바쳐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사건은 이들은 바칠 때에, 자기 땅에 판 것을 바칠 때에 스스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결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처럼 사람을 속였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되었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동체 안에, 새로운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자기들은 사람을 속여왔던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실제 성경은 죽음을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죽음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다 해왔습니다. 이 사람의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죽음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있으려고 하니까 바나바가 눈에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물질을 팔았던 땅을 가지고 판값을 다 바쳤습니다. 그걸 보니까 나도 바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바치는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워서 바치지 않았는지, 아니면 삶의 형편 때문에 바치지 않았는지 갈등을 느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바치면서, 일부를 바치면서 나는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밖에 바칠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또는 사람들이 그를, 또는 그는 스스로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네 모든 걸 바쳐야 돼라고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정직하게,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도 제게 한 번씩 질문을 합니다. 이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고 할 때, 또는 부모님에게 뭔가를 드리려고 할 때, 또는 이웃들에게 뭔가를 나누려고 할 때, 또는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마음을 내려고 할 때, 그때 자기가 힘들어하면서 하는 행동을 하면 저는 못하게 합니다. 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하면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할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내 삶의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데 모든 것을 한다,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지를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기쁘고 즐거운 만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준 만큼 그것을 하라고, 더 이상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땅값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들은 시간을 냅니다. 시간을 우리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억지로 내게 되면 그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불편하잖아요.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은 30분밖에 없다고 해도 그 30분을 기쁘게 내며, 나는 낼 수 있는 것이 시간이 30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시간도 낼 수가 없고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0분도 낼 수 없어 기뻐할 수 없으면서도 나는 20시간을 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서도 마음엔 괴롭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난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공동체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미 죽어 있잖아요. 죽은 것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죽어 있잖아요. 오늘도 본문에 혼이 떠나가더라, 죽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성령이 임재하고 난 뒤에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셋술에 취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은 기쁨이 있었잖아요. 담대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기쁨이 보입니까? 이 속에 감사함이 보입니까? 억지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있을 뿐이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그 자체가 이 사람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매우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 사람에게 드러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가져오면서 나는 이것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받았을 겁니다, 문제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행동이 자기를 병들게 하고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의 이 한 행동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체가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마치 유대 공동체처럼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인은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만들거나
하나님이 벌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한 행동이 비록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내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정직하게 내가 가진 것 있지만 이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머지 모든 공동체가 다른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될 때 저는 그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게 진짜 공동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어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그 예수님을 다시 두려운 분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이것이 얼마나 충격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공포나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는 건 아름다운 것이고 복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무서워서 행동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결국 교회 공동체는 유대 공동체와 똑같은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만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인 이 행위가 베드로가 알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는지 참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베드로가 이 사람이 팔았던 것도 알았는지도 모르겠고 얼마를 받은지도 모르겠고 그걸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물었어요. 네 왜 성령을 속이냐고, 이것밖에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이들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있구나, 또는 이들이 심판받을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말 속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베드로는 다시 이 사람들에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더냐 했을 때 내가 속였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해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용서해 주시는데 이 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 멸하신다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와 삽비라를 받아들였을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일부를만 드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했다면 이제 돌이켜라고 했을 겁니다. 다음에는 다 바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결정할 때, 그때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결정하면 돼, 속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가 결정하면 돼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결정하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 바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속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참 답답합니다.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이들은 놓쳐버렸고 결국은 죽음으로 이 사람은 끝이 납니다. 만일 돌이켰다면, 만일 생각이 바뀌었다면 아마 이들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억지로 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쁘게 감사함으로 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범위만큼 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정할 때 시간 여러분들 겁니다. 마음도 여러분들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겁니다. 이제부터 결정할 때 여러분이 마음에 기쁜 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하시라.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강제라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한 소리를 싫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은혜에 따라 행동합니다. 제가 낼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으면 나는 하나를 통해서 할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열이라면 열을 내어서라도 할 겁니다. 왜? 내게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속이지를 않습니다. 그 행위를 하려고 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행동하시라. 그리고 이 속이는 행위가 그럼으로써 왜 속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다 바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 속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냈을 뿐이잖아요. 어리석은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혹시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나는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것도 시간도 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한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단하면서 내 삶과 시간을 내가 결정할 때 억지로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래. 네 안 하면 죽을 거야, 네 안 바치면 죽어, 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돌았으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작은 하나의 마음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우리가 걸어갈수록 교회 공동체를 공포로 두려움으로 몰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만들어가고 함께 은혜 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